부처님이 말한 돈이 모이는 사람의 특징.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모이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평생 부족할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이 없을 때 삶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이 학원비를 걱정하던 밤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낼까 고민하며 잠 못 이루던 새벽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경조사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 할지 망설이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 앞에서 슬그머니 물건을 다시 내려놓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이고 때로는 자존감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돈이 부족할 때 사람은 위축됩니다. 말수가 줄고 모임을 피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도 참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미루게 됩니다. 이 무게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자연스럽게 쌓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늘 빠듯합니다. 학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만도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이 달라서만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 이유를 아주 오래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돈이 모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차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고 하루 종일 몸을 움직입니다. 밥도 대충 먹고 쉬는 시간도 아끼면서 삽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명절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통장 잔고는 늘 그 자리입니다. 열심히 벌어도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뭔가 나가야 할 때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타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게으르다고, 능력이 없다고, 복이 없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 문제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쌓이지 못하게 막는 마음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을 알아야 비로소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은 이상한 성질이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더 원하게 만듭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면 내 것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조금 생기면 더 큰 것을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손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잊습니다. 욕심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게 만듭니다. 쫓는 것은 늘 앞에 있고 잡힌 것은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욕심이 클수록 불만도 커집니다. 불만이 크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 쌓이면 재물은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지금 이걸 안 해놓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불안할 때 사람들은 잘못된 곳에 돈을 넣고 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불안으로 시작된 투자는 대부분 손해로 끝납니다. 불안으로 만들어진 선택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옵니다. 불안은 지금 이 순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미래의 부족함만 보게 합니다. 그러니 현재의 풍요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거지? 저 나이에 저만큼 버는데 나는 뭘 하고 있나? 왜 나만 이 모양이지? 비교는 감사함을 앗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남의 것만 크게 보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옆을 봐도 더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비교 속에서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낭비입니다. 충동적으로 쓰는 돈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 위로가 되려고 씁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서 씁니다. 잠깐의 쾌감을 위해 미래의 여유를 당겼습니다. 낭비는 꼭 큰 금액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낭비가 됩니다. 매일 조금씩 새는 것들이 한 달이면 적지 않은 돈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이 와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복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건강하게 눈을 뜬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돈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은 쫓으면 멀어집니다. 바른 마음으로 살면 필요한 것은 자연히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욕심보다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많이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을 알고 그 안에서 삽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큰 욕심이 큰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지혜는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더 가질 수 있어도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더 쓸 수 있어도 아낄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재물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베푸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베풀면 에너지를 흐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막힌 물은 썩습니다. 흐르는 물은 맑아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왔다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돈은 그런 사람 곁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 나누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나눌수록 삶에는 더 많은 것이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그릇을 넓힙니다. 그릇이 넓어야 복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릇이 좁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넘쳐서 흘러버립니다. 감사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어느 순간 삶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절제하는 삶입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충동을 따르지 않습니다. 갖고 싶다고 해서 바로 사지 않습니다. 먹고 싶다고 해서 바로 먹지 않습니다. 한 걸음 멈추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 이 선택이 나에게 이로운가? 이것을 사면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가? 절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삶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언제나 흩어집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바른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합니다. 이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대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좋은 인연은 삶에 좋은 기회를 데려옵니다. 그 기회가 재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람을 잃으면서 돈을 버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사람을 얻으면서 돈을 버는 것이 진정한 풍요입니다.
이제 네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마을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마을에 한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방 한 칸짜리 작은 집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밥을 지으면 이웃과 나눴습니다. 김치를 담그면 옆집에 먼저 가져갔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반드시 나누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형편에 어떻게 저렇게 나누냐? 나눌 형편이 되는 사람이 나눠야지.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이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쌀을 두고 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고맙다며 과일을 챙겨왔습니다. 할머니 집은 언제나 무언가로 가득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먹을 것이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인연이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도 부자가 된 적 없지만 한 번도 부족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베풀면 돌아온다는 것을 할머니는 삶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돈을 버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더 많은 돈만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넘쳤습니다. 좋은 차가 생겼고 넓은 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언제부터인가 끊겼습니다. 아이들은 커서 아버지를 낯설어 했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넓은 집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이만큼 벌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합니까?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돈을 벌었습니까? 그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돈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인지 잊어버린 순간 돈은 주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30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내고 나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너도 빠듯하면서 왜 그러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해라.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유가 생긴 다음에 나눈다는 사람은 대부분 영원히 나누지 못한다고. 지금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도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도 꾸렸습니다. 삶이 서서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삶 전체를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베풀면서 살다 보니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용한 돈은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작은 선행의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겨울길을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무릎에는 피가 났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춰서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닦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달려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별거 아니라며 손을 흔들고 지나쳤습니다. 몇 달 후 노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오래된 지병이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날 겨울길에서 넘어졌던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노인의 이름을 수소문하고 병원을 알아내어 먼 길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에 따뜻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이치입니다. 업이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짓는 행위. 이 모든 것이 씨앗이 됩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옵니다.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어떤 모양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돈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탐욕으로 모은 돈은 반드시 탐욕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탐욕은 결국 고통을 낳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용한 돈은 선한 에너지를 만들어 삶으로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가 먼저 행복하고 그 행복이 다른 이에게도 흘러가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내 것을 지키면서 남도 돌보는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돈을 도구로 삼습니다. 돈을 통해 좋은 일을 합니다. 그 좋은 일이 공덕이 됩니다. 공덕은 쌓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삶에 영향을 줍니다. 마치 좋은 땅에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어 반드시 꽃이 피듯이 공덕도 때가 되면 반드시 삶의 꽃으로 핍니다. 그리고 인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진심으로 대한 인연은 오래갑니다. 이익으로만 대한 인연은 이익이 사라지면 끝납니다. 돈도 인연을 통해 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면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좋은 기회가 좋은 재물을 만듭니다. 지금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만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주변을 위해서도 쓰고 있는가? 돈을 버는 동안 나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인가? 아직 젊고 건강한 몸인가? 마음의 여유와 평안인가? 그리고 나는 돈으로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진정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지키느라 더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다면 이미 지혜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돈만을 쫓는 삶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끝이 없는 레이스 위에서 우리는 점점 숨이 차오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더 많이 잃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를 놓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지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도 무시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제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되는 순간 돈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수단으로 쓰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됩니다. 목적으로 쫓는 사람은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의 삶은 평온합니다. 얼마를 가졌느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필요한 곳에 나눌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조용한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고 단단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작은 바람에도 쓰러진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을 돕는 도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돈을 이끌어갑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돈을 대하면 삶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불안이 줄고 감사가 늘고 베풀미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억지로 쫓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으로 움켜쥐지 않아도 됩니다. 바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삶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줍니다. 돈은 돌고 돌아 돌아온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이 순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베풀면 돌아옵니다. 작은 선행을 하면 돌아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돌아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돌아옵니다. 공덕을 쌓으면 돌아옵니다. 선한 마음으로 내보낸 것은 반드시 삶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돈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불교의 지혜입니다. 욕심으로 모은 것은 사라집니다. 억지로 쥐고 있어도 언젠가는 흩어집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으로 쌓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돈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알고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도 인연도 복도 돌고 돌아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른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도 바른 마음으로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재물에 관한 구체적인 가르침도 남기셨습니다. 앙구타라 니까야라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노력으로 재물을 얻고 그 재물로 부모를 공양하고 처자식을 돌보고 하인과 일꾼을 돌보고 친척과 벗을 돌보고 나아가 어려운 이들을 돕고 복을 지을 곳에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쌓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디에 쓰느냐,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재물을 얻는 방법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벌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거짓으로 속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른 방법으로 번 돈은 마음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런 돈이라야 진정 삶에 이로움을 줍니다. 반면 잘못된 방법으로 번 돈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언제 들킬까 걱정됩니다. 언제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그 불안 속에서는 재물이 있어도 행복이 없습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잃은 것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 성실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오랜 시간 동안 쌓이면 삶의 모든 면에서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작은 것을 잃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매일 조금씩 새는 돈이 있습니다. 쓸 필요 없는 곳에 습관적으로 쓰는 돈이 있습니다.
관심을 안 주면 사라지는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작은 것을 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합니다. 작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작은 친절이 쌓여 큰 인연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운다.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쌓아 스스로를 선으로 채운다. 이 말씀이 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작은 저축이 모입니다. 작은 절약이 쌓입니다. 작은 선행이 쌓입니다. 작은 감사가 쌓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언젠가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 나는 배경이 없어. 나는 좋은 기회를 못 만났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 자리에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인연이 열린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좋은 인연은 진심인 사람에게 옵니다. 복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머뭅니다. 이것이 수천 년 불교 가르침이 증명해온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이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십시오.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 보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나눔입니다. 진심 어린 미소 하나도 베풀입니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욕심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갖고 싶었던 것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것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한가? 이 작은 실천들이 매일 쌓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면 재물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내일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씨앗은 심는 날 꽃이 피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바른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꽃이 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 꽃이 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은 삶의 도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도구를 잘 씁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따뜻하게 만드는 데 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걱정했던 것들이 어느새 해결되어 있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도움이 찾아오고 삶이 생각보다 든든하다는 것을. 이것이 바른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부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돈은 쫓으면 멀어집니다. 바른 마음으로 살면 필요한 것은 자연히 옵니다. 베풀면 돌아옵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절제하면 쌓입니다. 진심을 다하면 좋은 인연이 옵니다. 돈은 돌고 돌아 돌아옵니다. 돈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라는 세 가지 독을 말씀하셨습니다. 탐은 탐욕입니다. 진은 분노입니다.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을 어지럽히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세 가지는 돈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충분해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게 합니다. 분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나타납니다. 돈이 기대만큼 모이지 않을 때, 남들보다 내가 적다고 느낄 때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 화가 더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어리석음은 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걱정이 없어질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독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탐욕 대신 지족을 배워야 합니다. 지족은 만족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분노 대신 평정심을 기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평정심이 현명한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리석음 대신 지혜를 닦습니다. 돈이 도구라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결국 복을 부른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재물은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억지로 쥐지 않아도 됩니다. 쫓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바른 삶을 사는 사람 곁에 재물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심은 것은 반드시 어디선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베푼 것은 반드시 어디선가 돌아옵니다. 내가 지은 인연은 반드시 어디선가 다시 만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홀로 생겨나는 것은 없고 홀로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선한 것을 심으면 세상은 나에게 선한 것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적게 가져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부유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감사가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돈은 돌고 돌아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